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읽은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다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가요?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권한 것이 사실 동일한 개념이라고는 잘 인식을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이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딱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는 것을 제 자신을 볼 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누가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눈을 딱 피하지 말고 탁 이렇게 찌르면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이게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이 개념들 하나하나가 우리 이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다라고 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을까요? 물론 증언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인데,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으로서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요즘에는 이제 별로 없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사실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 곧 이 헬라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라고 하고서 곧 이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이거는 증언하고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 그리고 그거 이렇게 평행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과 우리가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때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정확하게 그 개념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나요? 아마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되게 힘드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탁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많이 높여야 됩니다. 현대 교회는 예수님에 대하여는 많이 전도도 하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라는 이 부분이 없이 예수에 대하여 권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이야기하기는 해요. 하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표면적인 이해만 하고 있는 형국이죠.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왜 이런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 이것을 알아야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전한 그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나아가 사도들과 바울이 선포하고 증언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분절된 생각을 갖게 돼요. 쉽게 말하면 토라를 하나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전부 토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토라라고 하면 좀 낯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모세의 율법을 이제 뭐 토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어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어떤 그 율법의 부분을 또 토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 그 범위가 좀 다양한데요. 예수님은 이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강은 이해하지만 정확하게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나누는 주제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에 대한 이 엄청난 추구가 있죠. 이스라엘에 또 이제 좀 있으면 가실 분들도 계시고 이미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들은 표면적으로도 이 토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어떤 토라에 대한 사랑을 막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면 이 두루마리 이렇게 스크롤이 있죠. 이제 저도 이게 옆에 보면은 막 거기에 이렇게 탁 그렇게 여기서 꺼내서 이렇게 가져올 때 이 앞에 앉아있다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이걸 탁 잡으면서 막 입 맞추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게 표면적이지만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약간 기독교는 조금 뭐 사랑하긴 하지만 좀 그런 거는 좀 이제 약할 수도 있고 또 마음적으로는 또 사랑할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게 표면적으로도 토라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도 더 토라를 이제 토라는 사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 토라를 온전히 가르쳐 주신 그것으로서 사랑하고 추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도 이제 더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27절 한번 볼까요?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토라를 사랑하고 표면적으로 제사와 절기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외웠어요. 외우고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면 외우겠어요. 우리는 못 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기억하라라고 하니까 또 이걸 암송하는 거죠. 후대에 또 전해야 되고, 다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진 거는 그렇게 그 전에는 구전으로 전해진 거거든요. 외워서. 이게 유대인들만 외워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고대에는 호머의 그 오디세이 같은 것도 다 외워서 구전으로 이거를 엄청 길어요. 이거를 다 외웠거든요. 그리고 무슨 힌두교 같은 데가 엄청난 그 경전을 다 외워요. 외워서 노래로 그거를 거기서 그래서 인도 같은 데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보면은 무슨 전통 노래가 있는데 다 그거예요. 그 경전의 내용을 암송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어떤 열심을 내서 이렇게 외우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그런 추구를 하는데 이들도 이런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외우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눈이 가려져서 이 토라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토라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사실 토라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슨 토라로 돌아가야 된다, 무슨 뭐 요즘에 이제 뭐 메시아닉 처치나 이런 데처럼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유대 절기를 지키고 막 토라를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토라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토라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이 시대는 이거를 이제 온전히 우리가 아는 그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 진정한 그 도제 교육이 돼요. 이 토라를 도제 교육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토라라고 하면 이제 율법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헬라어 그 노모스가 이제 법이거든요. 로우로 이제 영어 로우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오면서는 어떤 율법이라는 것을 어떤 법적인 어떤 이런 걸로 굉장히 딱딱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토라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토라예요. 어떤 법적으로 딱딱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토라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토라예요. 이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구약에서는 내가 내 말을 너희의 입에 있게 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 이 토라의 본질을 그 안에 주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영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 토라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감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그 시기 나게 함, 유대인들을 시기 나게 함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토라는 이스라엘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 토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 예수와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개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면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역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정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정죄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정죄라고 하는 이 크리노, 이 헬라어 크리노는 히브리어 샤파트의 개념이에요. 샤파트 많이 들어보셨죠? 사사기가 이제 그 샤파팀이죠. 쇼프팀. 재판장들, 이런,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을 할 때 사실 우리는 그냥 딱 이 율법의 법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탁 자르는 것처럼 그 토라를 이 사람들이 재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 토라의 말씀을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저는 어떤 이 성경의 어떤 그 에센스,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각자가 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이렉트로 자기 상황에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이 토라의 말씀이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묻고 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 온전하게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율법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세는 가늠한 이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어떤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잖아요. 그게 정죄거든요.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떤 이 성경의 이 토라라는 것은 되게 유동적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민수기 같은 데서는 슬로브앗 자손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에는 땅을 분배받을 때 남자들만 이게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슬로브와 딸들은 남자들이 없고 자기네 유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제시해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원래 법에는 그게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혜로 왜 다스려야 되냐면 어떤 문자적으로 율법 조문으로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깨닫고 분별해서 그 판단으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해야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토라를 온전히 행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이제 괴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온 판단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유를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것이죠. 일단 토라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죄라는 이 크리노가 샤파트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고발, 고소, 법정에서 이제 그리고 어떤 비판, 판단, 다스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정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자신이 주체가 돼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판단과 다스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발에 우리가 입맞춰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수님께 토라를 배우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 토라를 가르치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39, 40절에 나오죠. 그들이 알고 있는 토라와 예수님이 알고 있는 토라가 다른 것인가요? 토라는 같은 토라죠. 그런데 이들은 토라를 뭐냐면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토라를 알고 이 토라를 엄청나게 배우고 가르치고 이걸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토라를 깨닫고 이해하는가의 차이예요. 이 요한복음 5장 39, 40절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 뭐냐면 토라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죠.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차원들을 이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인식은 하지만 또 반대로 정말 토라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 가지 않는 구조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토라를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토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행하시며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행하시는 게
토라를 행하신 거라는 거를 지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이 토라를 행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 행하신 일, 그분의 입으로 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모두 습득해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 제자들이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제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반복해서 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대해서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과 말씀과 행하심과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검증해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더 깨닫고 싶어서 그런 여행도 가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토라를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게 뭐냐면 부지 중에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아야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굉장히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토라에 관심을 갖고 토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토라를 가르치셨는지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돼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토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잠언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지혜와 훈계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뭐겠어요? 토라를 온전히 깨닫고 행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혜예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되냐면 훈계를 받아야 되죠. 훈계가 또 토라가 훈계하는 거거든요. 이 토라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동일하게 잠언에 굉장히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토라를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지혜자예요. 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이제 명철이라고 했는데 이 명철이 뭐냐면 히브리어 빈이라는 개념이에요. 빈 들어보셨죠? 비나 영어로는 이제 understanding이죠.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이제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빈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히브리서 5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장성한 자들이 이 말씀을 분별하는 것을 이 빈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철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을 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자들이라고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시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이 바로 토라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지각을 갖게 되고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이 예를 들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24시간 동안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는 것인가요? 저도 연속해서 한 번도 끊지 않고 한 16시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저도 16시간 기도를 하니까 막 이렇게 뭐가 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좀 막 더 잘 깨달아지는 것 같고 막 그렇긴 해요. 그런데 뭐 24시간 계속 찬양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뭐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겨우신 분들은 이제 천국에 가면 24시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24시간 뭐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뭐 그런 분이신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찬양만 해야 되고 막 그런 걸 원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재밌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굉장히 풍요로운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함을 영원히 찬양함이라는 이 개념을 갖게 되려면 정말 이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공부해야 돼요. 갈 길이 정말 멀어요. 정말 길게 보고 지금부터 그렇다 이게 너무 멀면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엄두를 안 내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걸음이라도 떼면서 조금씩 왜냐면 이게 축적되는 거거든요. 축적되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방식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원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가운데 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에 어떻게 도달을 하냐면 처음에는 멀리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요. 점점 이렇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알리야 할 때도 동일하게 이 순한 나선형의 그림으로 이렇게 알리야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회오리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나 이를 모르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 걸음에 뭐 다 될 수가 없죠. 다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걸 다 체휼하시고 동일하게 그 고난과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셔서 하지만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축적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내가 축적이 돼서 그 처음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런 걸 내가 이 정도 왔구나라는 걸 물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멀지만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와 찬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토라를 지키고 행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예요. 거룩한 산 제사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이고 그분의 그 온 생애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면 너무 좋은 것이죠. 저 오늘 또 이렇게 오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바빠가지고 잘 안 보는데 요즘에 이제 어떤 이제 찬양 예배 드리는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좀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보다 왔는데 굉장히 이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뭐 옛날에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신앙이 되게 이렇게 좀 메마르고 뭔가 이렇게 좀 갈급함이 있을 때 제 때는 뭐가 이렇게 유행이었냐면 찬양 집회들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뭐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런 화요 모임이나 뭐 목요 찬양 목요 찬양 이런 게 있었고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화요 모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막 친구들하고 뭐 강남에 가가지고 막 그런 집회 참석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변화가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이 젊은 친구들 굉장히 이제 찬양하고 이런 거 보면서 와, 되게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저도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귀중한 것인데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캠퍼스 집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저도 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찬양할 때는 굉장히 뜨거운데 이제 말씀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다 불이 꺼져요. 예, 이제 자고 경품 추첨할 때 이제 다시 살아나요. 예. 이제 뭐 이해는 되는데 예, 정말 그 순수함 플러스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지각하고 하나님께 그 삶이 나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저희가 바라는 것이겠죠. 정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친구들을 뭔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섬길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좀 오늘 갖게 됐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삶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이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동행하는 삶이고 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걸어가는 삶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라,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과 동일한 본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뱀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고 미혹을 받아서 그것으로 영생하고 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사도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하고 입증했는데 우리는 왜 이런 부분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기존에 어떤 잘못 가지고 있던 어떤 이 지식들이 있고 어떤 상식들이 있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쌓아졌던 어떤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것은 정말 맞는 것인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좀 검증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과정이에요. 이제 오늘 좀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왜 이런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화된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에 대한 이해 때문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어떤 우리 그 기독교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다. 여기서 끝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것이 제시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세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제 왜 우리 안에 있게 됐는지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야 그런지 그러하지 않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13절 여기서도 동일하게 마태가 요한에까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만 유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볼게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3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까지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당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네, 이런 말씀들 때문에 뭐냐면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이고 예수님의 어떤 이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초등 교사일 뿐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까지도 이런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서는 유효하나 그 이후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함과 그 복음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적고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교리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다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분적이라는 말은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부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 조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에 아직 있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 전체적인 것, 모든 것을 하나의 진리로 영으로 감각할 때 그것이 장성한 자의 이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대로 근거로 한 우리의 율법에 대한 인식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인식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사실 모순이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그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 율법과 믿음을 비교했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모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해결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이렇게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 예비한다,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어요. 함께 동행하실 수가 있고
임재하시고 방문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그분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인식하는 것처럼 과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만 유효한 것인가? 라고 한번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일까요?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잡하지만 오늘 좀 이거를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한 번쯤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율법과 선지자가 다루는 내용은 요한의 때까지만에 한정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까지도 이미 율법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쉽게 모세의 율법의 그 첫 부분인 창세기는 물론이고 에스겔이나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얘기하고 있고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지 그냥 요한의 어떤 때까지만 한정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려면 좀 구약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봐야 돼요. 근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이해한 걸 좀 이렇게 정리해서 나눠드리면 다시 마태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빼앗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보좌 앞에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라기 4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과. 말라기 4장은 사실 말라기 전체는 이제 제사장에 관한 그 말씀인데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졸리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곧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이제 4절에 나오는데 이 모세에게 명령한 이 법, 토라,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 마음의 색이라는 것이죠. 자카르, 이 마음에, 그러니까 이것을 색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새겨지게 되는 게 뭐죠? 새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에서는 그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 마태복음과는 조금 더 다르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슬기가 뭐냐면 푸흐로네시스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슬기는 뭐냐면 히브리어 호크마하고 상응하는 단어예요. 호크마는 이제 지혜예요, 지혜. 물론 이제 호크마뿐만 아니라 테브나 이런 것도 이제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호크마 지혜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깨달음, 지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토라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에피스트레포 돌아오게, 슈브, 히브리어 슈브. 슈브는 그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서 1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안 찾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인데, 여기서 자식이 뭐냐면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예,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를 그 의인의 슬기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의인의 슬기와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과 거스르는 자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스르는 자는 아페이데시스라는 이 거스르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이 어린아이 테크노는 뭐냐면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자를 그러니까 순종하긴 하는데 어렸을 때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알고. 하지만 장성한 자는 뭐죠?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유업을 그 집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경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의인의 슬기로 이 지혜로운 자,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요한의 때, 요한의 세례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 좀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냥 좀 쉽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는 뭐죠? 아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직 그 하나님의 씨를 남자가 되지 못한 하지만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이제 큰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직은 어린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아볼로가 나오죠. 그런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이 주의 도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렇게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도 요한의 세례의 수준에 속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의 세례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해도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구나.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걸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쳐 주죠. 이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고는 그들이 듣고 이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대칭되는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예요.
우리는 그냥 나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교회 가지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구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때 어떤 유행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은사나 체험을 하는 것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뭐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또 이제 이런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셨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성령 세례의 표징으로서 이제 은사나 체험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성령 세례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온전히 지각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방언이고, 방언은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본질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입으로 그것을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죠. 이 율법과 선지자가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죠. 본질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제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 요한의 구조에 있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요한의, 물론 이제 크게는 어떤 요한의 어떤 그 요한까지 어떤 그런 것과 또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 이해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수준, 요한의 때에 어떤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의,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적 개념은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어떤 시간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그 영적인 그 어떤 지경이에요. 그 수준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침입하게 되어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침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입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비아조라는 단어인데 강제로 모여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는,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는 뭐냐면 아직은 부분적인,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되고,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사실 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온전한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이게 율법과 선지자였어? 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절기에 대한 또 가르침이에요. 창조 7일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나 토라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이렇게 어떤 뭐 법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원리들, 어떤 지혜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토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어떤 좀 새로운 어떤 좀 갱신이 좀 이렇게 지각이 우리에게 감각되어야 되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 어린아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우리가 침입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수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그분을 온전히 아는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는 못했는데 갈라디아서 이 3장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는 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뭐 갈라디아서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요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좀 3장을 좀 제대로 우리가 다시 좀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는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는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 조직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근하는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율법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또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은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이 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이삭의 씨로부터 약속의 자녀가 주어진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이 주목해야 돼요. 이 약속이 뭐냐면 이삭의 씨로부터 이삭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난 자잖아요. 로마서 9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삭으로 난 자는 로마서 9장 8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녀를 로마서 9장 8절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모세의 율법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이전부터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약속을 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어서 의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믿음을 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율법이 뭐냐면 그것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또 어렵네요.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법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신 후에는 뭐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19절이에요.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제 율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도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율법에 대해서 이걸 제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 외에 그 의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놓고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것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실 원문에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예요. 그 산을 던져서 이쪽 산으로 믿으면 옮겨질 것이다. 그 말씀하는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잖아요. 우리가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 본질을 가져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웃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웃에게 그 재판을 베풀 때 차별하지 않고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차별하지 않고 온전하게 공의로서 재판하는 것을 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거예요. 신명기 1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반대로 차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재판하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차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차별하게 돼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면, 그 판단이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강령을 온전히 우리가 준행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갈라디아서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떤 약속들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약속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런 말씀들을 사실 어려워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어렵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들과 율법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사실 뒤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너무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좀 넘어갈게요. 정리하자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아까 로마서 3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이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이제 아까 봤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이제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된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율법 아래에 뭔가 이렇게 갇혀 있다, 매어 있다, 약간 어떤 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건의 덮개로 가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덮개를 연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토라,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토라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토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온전히 영으로 지각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고 생명, 약속의 자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약속의 자녀가 되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곧 성령님을 통해 낳은 자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성령님을 통해 토라를 깨닫고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 4장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2절을 우리가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더욱 이 덮여져 있는, 우리 눈에 덮여져 있는 이 수건을 계속해서 벗는 작업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